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너무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꿈에 본 사닥다리 이야기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다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다 들어본 이야기 말고 오늘은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실제를 정확하게 뭔지 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닥다리의 환상 그리고 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이게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15절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읽어보면 13절과 14절은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이렇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13절과 14절에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은 좀 달라집니다. 15절은 야곱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지금 야곱에게서 당장 필요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다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한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이 약속, 이게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 그 다음에 야곱 개인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정말 대단한 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순간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순간을 그는 부여잡았습니다. 두 가지로 부여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에서 깨어나고 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가 누워서 돌베개 했던 그것을 세워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딱 부여잡고 서원을 하면서 20절에서 22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을 딱 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 이게 처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처음의 순간이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야곱의 대단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기에 뒤를 걸 줄 알았다는 것. 이게 야곱이 너무너무 대단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은 정말 야비한 사람이다, 야곱은 복밖에 노릴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갈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언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야곱의 일생을 따지고 보십시오. 야곱이 열심히 살았던 순간이 있습니까? 이 열심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순간이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다 살펴보십시오. 야곱은 늘 속이거나 속임 당하는 일로 살았습니다. 평생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 순간, 사닥다리의 꿈을 꾸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여잡고 난 후에 그의 일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물론 야곱이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평생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의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딜을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걸 수 있었던 것.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건을 걸면서 하는 것이 그 말이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이 조건을 딱 걸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아는, 그리고 주님을 정말 믿는 여러분에게 이 야곱이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면서 약속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반드시 부여잡기 바랍니다. 그때 부여잡고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야곱 같은 믿음을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때 그 즉시 여러분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그게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자다가 그렇게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다가 주님의 임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서든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면, 느끼게 되면 그때 그 순간을 멍청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것들,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위에 서서 여러분 야곱처럼 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실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어느 순간 늘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안의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우려 섞인 이 한마디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마십시오.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그냥 있으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교제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봉사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복을 쏟아내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보자기를 부어주시는 그 순간에 그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기회를 놓치는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살거든요. 이게 야곱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그는 모든 신경을 다해서 하나님께 채널이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야곱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셨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채널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채널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설교는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헛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채널을 열어놓고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만나는 그 순간에 주 앞에 거룩히 예배하십시오. 반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딜할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켰습니다. 야곱 개인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랍니까? 바라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온 채널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온 안테나를 다 열어놓고 주님을 바라십시오. 주님을 바라십시오. 주님을 바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저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채널을 열어두고 사는 우리 안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